샬롬, 오늘도 수요 바이블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웹툰을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는 웹툰이 굉장히 웹툰 시장이 커지고 또 웹툰을 기반으로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과거에 이런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천만에 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한 소방관이 한 사람을 구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소방관이 저승길을 갈 때 이 저승사자들이 길을 트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귀인이요, 귀인이요, 정의로운 망자요, 길을 비키시오 라고 하면서 길을 터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죽었던 의로운 사람인 주인공, 그래서 귀인, 귀한 사람이다 라고 불린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는 여러 지옥의 관문들이 나오는데 그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아 무사히 그 모든 관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영화는 연출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의로운 사람으로 귀한 축복을 받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자녀들에게 축복해주는 유언의 말씀인데, 그럼 도대체 이 오늘 본문에서 의로운 의인이 오늘 본문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요, 22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과 우리 친구들 도대체 의인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구약시대 때에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을 비유할 때 바로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러한 표현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썼을까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근동 지방은요, 고대나 현대에서도 물리적으로 물기근 국가입니다. 만성적인 물기근 국가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요,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엄청 귀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대는 그나마 뭐예요? 이 수로가 만들어지고 댐이나 여러 가지 물을 공급하려는 장치들을 만들어 그래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야곱 시대, 즉 3, 4천 년 이전의 고대 근동 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요,
물 걱정 없이 언제나 충분한 물을 공급을 받으며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요셉의 가지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담장을 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받은 축복이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그런 축복의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항상 이러한 축복이 흘러 넘치는 삶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많은 형제 가운데 태어나서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리게 되죠. 노예로 열심히 생활해서 이제 노예 가운데 좀 괜찮은 자리에 올랐을 때쯤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죄인이 돼요. 죄수가 됩니다. 그의 인생은 이와 같이요. 항상 평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축복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항상 붙잡고 계셨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으시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때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나아가면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를 공격했다는 거죠. 사탄의 유혹이 있고 공격이 왔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므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